8월 5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복된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 잠깐이지만 우리가 아침에 출근길이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부엌 일을 하든지 가사 일을 하든지 좀 볼륨을 크게 놓고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것과 듣지 않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은 내 상상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믿음은 자기 과거를 자꾸 돌아보는 회한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리고 내 인생에 참 후회되는 일을 기억한다고 해서 결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낙심이 오고 분노가 나오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피해의식이 생기고 그래서 믿음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그래서 땅의 것을 사모하지 말고 위의 것을 사모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지혜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디모데후서 2장 14절 26절 우리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성경책, 마지막 목회서신 아마 시기로 보면은 주후 한 67년경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이제 이거 쓰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하면서 디모데후서 이제 후반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 본인도 하나님께 불림받은 어떤 시점이 가까이 오고 있다 하는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그럴 때 참 사람의 머리가 맑아집니다. 영혼이 더 맑아지고 물론 사도 바울의 목회서신은 전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지만 이 마지막 때에 주는 말씀은 더욱더 어떤 면에서 정련된 말씀으로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의 성도들의 영적 승리를 위해서 나누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특별히 여기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 여기 7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14절에서 26절이죠. 네, 이걸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기 15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정말 이제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떠나가듯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맡기고 떠나가듯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에베소가 30만 모이는 도시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초거대 메트로폴리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도시고 최고의 도시, 이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도시, 하나님 없이 이루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믿는데 용이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말이죠,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고 엄청난 어떤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 계속해서 어떤 파생금융으로 인하여 많은 부를 쌓은 사람들, 굳이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그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진리의 말씀을, 이게 이제 원문에는 이게 아주 옳게 베어 잘 커팅을 하라. 잘라낼 건 잘라내고, 이 칼은 할례를 행할 때 써요. 허물은 잘라내고, 불필요한 건 잘라내고, 거짓은 잘라내고,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젖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여 먹을 때 뭐 세상의 철학도 또 교양도 때로는 우리가 필요한 대로 먹긴 하지만 생명의 양식이 아니고 교양이죠. 교양.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생명의 만나 외에는 양식이 없어요. 그 음식점 앞에 가면 우리가 플라스틱으로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해 놓은 음식들이 쭉 진열을 해 놓잖아요. 어떤 건 보면 정말 고무 재질로 또 실리콘 재질로 탄력도 있게 해서 액체가 흐르듯이 해서 정말 보기만 해도 먹음직한 게 있지만 그건 먹을 수 없어요. 오늘 이 이단, 사이비, 사설들 먹고 나면 결국은 위장장애 일으키고 자칫하면 죽습니다. 당대에 그 이단 사설이 이제 많이 들어오는데, 사람들에게 이단은 왜 활개치는가 하면 사람들의 욕심이 있고 사람들이 속고 싶은 충동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탄은 어느 정욕으로 유혹하고 이단 사설로 유혹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거룩하고 육은 나쁘다 해서 육으로 하는 것과 영으로 하는 건 다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는 간음을 하든 뭐 방탕하게 살든 마음껏 살아도 영만 지키면 된다. 얼마나 여러분 참 편리한 이론입니까? 그래서 소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귀가 솔깃해져서 저 놀 때 실컷 질탕하게 충동적으로 다 놀아놓고 나는 영은 지켰다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심지어는 육체는 땅으로 꺼지고 영은 올라가니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얼마나 여러분 결국 정신을 넘어지게 하며 영혼을 핍박케 하는 아주 죄가 육체로부터 짓지 뭐 여러분 영에서만 짓는 죄가 있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미혹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에 바로 그런 거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럼 우리가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안다고 했는데, 열매를 봤더니 점점점 마음이 답답해지고 마음이 아주 충동적이 되고 마음이 아주 세상을 향한다. 그 소스를 끊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이런 이단 사설이 우리를 미혹해 한다. 신천지의 사설이나 아니면 또 뭐 가끔은 다 이게 어떤 때는 복음 안에서 정말 한국교회 보면 뭐 은혜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헷가닥 뒤집혀져서 내가 감람나무요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이제 망해간 사람들, 이단의 속성이 된 사람들 많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철학과 교리와 사설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7절에 이런 표현을 써요. 악성 종양이다. 근데 여러분, 악성 종양이 얼마나 독했는지 두 사람의 이름을 들었어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 진리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고 부활은 이제 없다, 아마 일회성이다, 이렇게 주장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이 전부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캐세라세라 하자, 사람 뭐 한 번 나서 한 번 죽고, 야, 그런 이 철학만 들어와도요 죽으면 끝이야. 이것이 세상 죄 지는 사람의 용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로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믿는 자들은, 말씀을 믿는 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허탄한 인생을 살면서 아주 지극히 동물 이하로 살다가 비참하게 지옥 가는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죽음의 행렬, 어떤 쾌락의 행렬, 어떤 면에서 땅의 행렬 속에 파묻힌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상의 행렬이요, 구원받은 자의 행렬이요. 그래서
오늘 이 가운데서 이제 그러나 19절 보세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올바르게 분별하여 그러면 사도가 전한 말씀, 오늘 12사도가 전한 말씀, 오늘 베드로 사도가 전한 사도행전 4장의 말씀, 오늘도 우리 스데반이 선포했던 말씀,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바울이 선포한 말씀 잘 기억하면 로마서 갈라디아서 통하여 확실한 복음을 알죠.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인종도 다양하고 족속도 다양하지만 죄 문제만큼은 백신의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문제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이걸 백문일답이라고 그래요. 100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답으로 다 풀 수 있는 유일한 마스터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그리스도를 약화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거 바로 이게 본격적인 이단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합니다. 23절 말씀에 이 디모데에게 앞으로 네가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러니까 네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다툴 거 없다. 분명한 진리를 분별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여 왜? 그 사람들은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그 감정으로 자극하고 사람의 인격을 자극하고 자존심을 자극하는 것은 바로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훈계한다고 해서 상대방 자존심을 뒤틀어 놓고 상대방의 상처를 주면 뭔가 자극적으로 들어가겠지. 아니요.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참 약하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잘해요. 부모가 자식에게 그런 실수를 잘해요. 심지어는 친구 간에도 그렇게 됐다가 우정이 깨지고 큰 화를 불러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지혜가 뭐냐 하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결국은 바른 진리만 전하면 역사하고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니까 네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다. 이 부분에서도 너는 가르치는 자지 변화시키는 자가 아니다. 너는 전파하는 자지 오늘 그 전파의 열매를 네가 스스로 맺게 하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하나님이 할 일, 바울은 씹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역할 분담이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도 않고 인간에게만 맡긴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조화로 일하여 나가기 때문에 목양도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융변이 뛰어나다고 변화되겠어요? 제가 목소리 크다고 변화되겠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옳게 분별한 말씀을 전하면 나는 약해도 나는 허물이 많아도 그 말씀을 아멘하는 성도에게 변화를 반드시 불러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딱 뜨겁게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재능이 많아 금그릇이요, 나는 재능이 없어 은그릇이요, 동그릇이요, 목그릇이요, 할 사람 아무도 없고 깨끗하게 마음을 보혈로 닦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음성을 담으면 오늘 하나님은 필요를 따라 곳곳마다 사용하시는데 오늘도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주님이 되고 내가 그런 인생이 되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